어른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나이가 몇이야? 너는 언제 철들래? 나이만 먹으면 뭐 하냐? 철이 들어야지. 저거 나이 값을 못하네. 이런 말을 하죠.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는 성숙해지고 또 철이 들어서 행동이나 말의 변화가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철이 드는 것, 또 성숙해진다는 것은 꼭 나이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성장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우리들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철이 들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한 가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성장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과 또 20장에서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또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구주로 영접했다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목사라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나 이런 영적 성장이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자만이에요. 또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또 마음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왜 성숙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야고보서는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돕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배울 때에 진정 영적 성장, 성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서신이에요. 물론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다 번역한 뒤에 맨 앞에 보통 목차를 두잖아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근데 야고보서를 뺐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성경 뒷부분에 야고보서를 붙여두면서 꼭 야고보서가 하나의 성경의 부록처럼 그렇게 간주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faith alone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by the grace of God, 그리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구원은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루터가 살던 때에 교황청에서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면죄부는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데, 내가 그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은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터무니없는 가르침을 통해 교황청에서는 많은 돈벌이를 했어요. 당시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는데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루터가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단호히 선언했어요. 카톨릭 사제로서 교황청의 권위와 잘못된 교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심지어는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래도 담대히 나갔어요. 그래서 루터가 1515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버그에 있는 성당 정문에 95개조로 구성된 교황에 대한 반박문을 딱 붙여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러한 신학을 강조하는 루터에게 있어서 야고보를 읽어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반대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꼭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꼭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서신은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그 부족한 서신이다. 그래서 이 서신은 지푸라기와도 같다. 가벼워서, 너무 서신 자체가 가벼워서 불태우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한 서신, 지푸라기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서신일까요?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들어간 서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루터가 강조한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 오직 믿음과 야고보가 강조하는 그 행위는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대립하지도 않아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뿌리,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우리가 영접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렇죠?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구원의 삶을 시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 받았어, 그리고 아무런 삶에서 그런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야고보의 말을 빌어서 잘못된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성경학자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다. 이 건초 더미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며 무뎌지고 좌절하고 퇴보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찔러주기에 충분한 바늘이 내재되어 있다. 여기에 훈계하고 격려하며 도전하고 죄를 깨우쳐주며 꾸짖고 희생시키며 실천적인 거룩함을 묘사하고 신자들을 생명력 있는 신앙의 목표로 향해 몰아가도록 설계된 진짜 사람을 움직이는 서신이다. 복음이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성경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었어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너무 귀한 일이었어요. 물론 아직도 이러한 상황 속에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곳에서는 이제 말씀의 풍년이 일어났어요. 언제든지 원하면 좋은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곳곳의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휴대폰 하나에 성경이 몇 권이 들어있어요. 엄청 많아요. 한국어 번역본만 해도 뭐가 있죠? 개역개정, 개역 한글,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저희들이 쓰는 새 번역. 영어는 더 많아요. 영어는 진짜 몇십 개. 전 세계 언어의 모든 성경을 휴대폰 안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교회도 정말 많이 있어요. 교단도 많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정말로 말씀이 풍년이 일어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야고보의 말을 한번 들어볼 때가 되었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양심을 찔러주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꾸짖어 주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훈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고 더 이상 나는 영적 성장이 필요하지 않아 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잘못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라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있는 이 사회, 이 시대의 교회에 야고보서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들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우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좀 이 야고보서를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는지를 알면은 좀 이해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서신서의 그 제목을 보게 되면은 서신서가 그 보내진 그러한 도시 이름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그러면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리고 또 수신자가 서신의 이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그런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또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마지막으로 서신의 저자가 서신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서신이에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뭐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3명 정도를 중요한 인물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부르셨다. 요한의 형인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순교한 제자예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왜?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가 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 나와요.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솔직히 신약 성경에 별로 언급이 많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요.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동생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예수님의 아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바로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성경학자들은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2살, 3살부터 사역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아마 자랐을 거예요. 야고보랑 같이 밥을 먹었을 것이고 같은 동네에서 뛰어놀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야고보야, 형은 달라. 형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까불지 마, 형한테. 그렇죠? 보통 때도 솔직히 형한테, 제가 동생인데 별로 안 그랬는데도 맨날 저한테, 형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 문화가 그래. 근데 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땠겠어요? 무쩍 하면, 야, 야고보, 야, 너 형 누군 줄 알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혼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좋은 눈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빈정대는 말이야. 형 대단한 사람이라며. 맨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왜 여기 시골에서 이러고 있어? 예루살렘에 가서 좀 뭔가 좀 보여주지. 아니 그렇게 잘났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시골 구덩이에서 이렇게 이러는 거야? 이런 빈정대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야고보가 형 예수님을 보고 빈정대고 반대하고 이랬던 야고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야고보서를 썼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초대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맡았을까요? 그 이유는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형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만난 사람들 쭉 열거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빈정대고 의심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형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맞구나.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삶이 변했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야고보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친형으로가 아닌 야고보의 구주로, 또 하나님으로 만난 야고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야고보가 서신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보통 나는 누굽니다라고 서신을 쓸 때. 그런데 무엇라고 소개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왔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예수님이 친형이에요. 나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쓰니까 좀 제대로 말 좀 들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예수님 동생이 있었으니까 라고 조금이라도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랑을 쫙 하고, 야, 나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이랑 같이 그냥 밥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예수님이랑 뭐 놀기도 했고 쫙 쓰면서 예수님을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야고보는 그때 굉장히 그 초대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면 쫙 자기 레sume를 쫙 써가지고 이 양력을 쓰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이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로 자기를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참, 이 한 절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한 절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제가 솔직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절 더 가려고 그러다가 한 절에서 끝났어요. 너무 은혜가 돼. 와, 정말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나를 내세우려고 해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신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더 높아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내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넓히려고 노력을 해요.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보면은 교회 내에서들 보면은 여러 교단들이 보면은 뭐 누구 뽑고 회장 뽑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 영향력을 더 하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들도 야고보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는 서신을 쓰면서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나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야고보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는 삶,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를 포함해서 저희 델라웨아님 연합감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